가룟 유다,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인데, 너희들 중에 나를 떠날 사람이 많이 있다, 나를 이미 팔아버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많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에게는 주님 외에는 내가 딴 데로 갈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어떤 환경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서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서도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고서도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깊이 있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신유 은사가 굉장히 뛰어난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병들을 치료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꿈을 꿨는지 천국에 가게 됐대요. 천국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을 뛰어나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얘기할 권사님을 보고서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너 누구냐? 제가 예수님 많은 사람들도 고치고 이렇게 대단한 일들 많이 하고 왔잖아요. 나도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그 말을 하고 꿈을 깼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받은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아닌 그 외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이 깊이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사마귀 교부들, 그 다음에 중세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종교개혁 과정 가운데 드러난 것에 하나의 초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분이 한 분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익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익관계는 뭐죠? 내가 뭔가 이익이 되면 그 다음에 뭔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면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지 않으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다르죠. 사랑의 관계는 이익이 되지 않아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내가 좀 힘들어도 버티기 어려워도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영성은 이런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씩 웃기만 하나요? 그래,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에 빠져본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죠. 뭘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액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행동하게 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일이 밤 12시에 끝나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뭐하러 오냐? 오지 마. 데이트할 때. 늦게 끝나니까 피곤하고 갈 거니까 간다는데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려서 저 100m 전에 팍 뛰어와요. 나
나중에 말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왜 그럴까?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너 하라고 해도 못하죠, 그거. 밤 12시에 나 기다려줘 그러면 짜증내죠. 이준아, 목사님 12시 와서 기다려줘라 그러면 목사님 피곤해, 안 해요. 여러분, 그냥 관계로, 사랑의 관계면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액션하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이러죠. 자기 하나 사랑해? 물어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요. 랍스터를 먹고 싶더니 그러면서 랍스터 먹으러 땡기네 여보. 아니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이러죠.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랍스터가 땡기네. 사랑을 하지. 우리 랍스터도 사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데이트가 하고 싶어서 영화관도 하고 맛있는 저녁 사 먹을 때랑 극장이나 그런 거 이렇게 막 알아보면서 보여주는 거죠. 연인한테. 재밌는 영화도 하네. 그리고 맛있는 다운타운에 어디 맛있는 집이 있다는데 자기 하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안 가본다고 해보세요.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쌩해지는 거죠. 그리고 좀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랑에는 어떤 행동이 따라지는 거죠. 행동이. 나도 모르게 행동이 따라지고 내가 그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같이 길을 걸어주고 고민도 같이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사지 못했던 비싼 선물도 그를 위해서는 사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승진하지 못했거나 어떤 시험에 페일하게 되면 내가 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프고 있다면 그 사람 대신 아프고 싶은 거죠. 내가 대신 아파주면 안 될까? 내가 대신 이 사람 대신 누워있으면 안 될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 내 가슴은 더 찢어지고 그가 기뻐하면 내가 날듯이 더 기뻐지는 게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마음 없이 걸어가는 그런 길의 건조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있는 척, 안타까워하는 척, 이런 척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상대방이 무섭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더 비참한 관계입니까? 때릴까봐 밥 차려주고 혼날까봐 선물을 사주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와의 그런 교제의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지고 말투가 비슷해지고 그의 생각과 행동이 비슷해집니다. 그가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죠. 그가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되죠.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너무나 좋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지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적이고 추악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우리가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그분이 우리에게 늘 감격을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늘 평강을 넘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던 그의 삶과 똑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공허함만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육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뛰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 삶 안에 살아가는 삶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만으로 누구를 기쁘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을 기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강의를 들었다고 내가 그 지식을 다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 좋은 방법과 교재를 알았다고 내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중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 저 불 꺼야지 저거 그래야 불 꺼야 어두워야 잠이 잘 잘 텐데 근데 일어나기가 싫어요. 생각만 했다고 불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한번 취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에 저녁 시간에는 어느 정도는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마음에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주세요. 격려를 해봐주세요. 무슨 일이야? 그냥 전화 한번 주고 싶었어. 그 하나가 사람에게 큰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난다면 부모님에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보시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적으세요. 그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예배당 앞에 작은 꽃을 한번 심어보세요.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묻혀두지 말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한 발자국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와 은혜와 사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연관되어지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뛰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희열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